반갑습니다. 정진호입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인사하시는 사람들마다 멀리서 오셨대. 경주 우리 집에서 차를 몰고 여기 딱 오면 정확하게 안 밀리고 오면 1시간 10분, 밀리면 1시간 20분. 그러니까 먼 거리도 아니에요. 우리 영화 형제가 33년을 이렇게 법관에 근무를 했대죠.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33년을 근무했거든요. 1년을 남겨두고 제보고 나가달라 하더라고요. 조용히 나가달라 하기에 저도 조용히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울고불고 난리 났죠. 멱살 잡고 입사시킬 때 네가 입사시켰냐, 근데 왜 네가 내보고 나가라 하느냐. 저는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한철아.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난한 자리로, 하나님께 인도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은 태생적으로 가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태생이었어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룻이 정조 할머니거든요. 룻은 잘 아시잖아요. 룻은 아버지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나온 모압 자손의 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총애에 들지 못한다는 그 룻이 바로 정조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세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죠. 아예 8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아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살해당할 뻔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은 못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 있죠. 우리 성경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몇 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보면은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안 썼더라고요. 희한하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만 이렇게.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자기가 머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쪼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가 가지고 놉니다. 이래.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저는 우리 현주 자매하고 아침마다 식탁 대화하는데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동안에 현주 자매하고 식탁 교제 하다가 폭풍이 몰아친 적도 많이 있었어요. 하다가 막 대판 싸워가지고 막 이게 처음에 나갈 때는 좋은 대화로 했다가 한 사람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허구한 날 땅에 속한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걸 그만하고 어디로 갔느냐? 하늘의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십자가로 가버린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니 이게 백날 가봐야 평행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로 끝났으면 우리도 허무합니다. 진짜 십자가로 끝나면 허무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끝나면 십자가의 결말은 죽음이 아니거든요.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 생명 이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의 이름으로 보내줄 것이 있는데 그걸 받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고 너희들은 한 곳에 뭉쳐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 보혜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사탄이 예수께 올 때에 우문으로 오거든요. 우문. 사탄은 항상 사람의 입장으로 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사람이 가장 고민거리가 있는 걸 해결해 주러 오는 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고민거리 해주러 오는 존재 아닙니다. 절대로 사탄은 이유불문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 문제 해결해 주러 옵니다. 예수는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거든요. 예수는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래서 오신 분이거든요. 저는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녹음 매일 대화할 때마다 녹음하거든요. 녹음하다가 우리 자매가 기분이 좋으면 녹음 다 보내줘요. 엄청나게 보내주거든요. 녹음하다가 우리 자매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안 보냅니다. 아예 지워버리고. 그런데 요즘은 너무 하늘의 서로 하늘의 입장으로, 예수의 입장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기화라는 게 있거든요. 동기화. 동기화라는 게 예를 들자면은 예수가 나다. 참 좋은 말 같죠? 예수가 나다. 내가 예수다와 예수가 나다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가 나다라는 것은 예수를 나로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나로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로 동기화되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요,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사탄은 비슷하게 옵니다. 정말 사탄은 하나님인지 이게 사탄인지 분간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 문제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는 사람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낸 자기 아버지 나라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망해버렸거든요. 아버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면 안 맞습니다. 우리하고 진짜 안 맞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쫄딱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다는 거, 예수를 나로 동기화시키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자기로 동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동기화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문이 뭔가? 땅의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우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민은 땅의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겠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전부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사탄도 예수께 딱 왔을 때에 땅의 문제를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문을 할 때에,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에 어리석은 대답하면 안 됩니다. 땅의 소리로 대답을 해줘봤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현답을 해야 됩니다. 현답이 뭔가? 하늘의 소리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대답이 안 될 것 같아도 이것이 모든 것의 해답의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현답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소리로 대답해 주는 것이 현답입니다. 좀 똑똑하다고 우문을 했는데 우문은 우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이 안 되는가?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주님은 내보다 앞서신 분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 말인 것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우리 목사님, 장모님까지도 오셨는데 증인이죠.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주님의 증인이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을 증인과 증거로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